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걷고서 주고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하실 때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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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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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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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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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사 우리들로 오늘 이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여 그 절반을 맞이하는 시점인 6월을 맞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불순종과 신앙적 게으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굽이굽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의 뿌리를 지켜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어받은 믿음의 터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으로 무장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시며 지혜롭고 영특하게 하셔서 어릴 적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음 같이 이들 또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함으로 양육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은 참으로 다르다는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징표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전반기 오이코스 사랑데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돌보아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할 때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가 날로 풍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를 세워가는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오이코스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협력하여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천사들, 바로 그 천사들을 지켜주옵시고 언제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만나주옵시고 안전과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곧 금주간에 선교지로 다시 떠나는 우리 교회의 딸이 있사옵고 건강과 비자 문제로 잠시 머무는 딸도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들을 또한 배웅하고 파송합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제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혼자보다 둘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45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아 천사운동으로 함께할 때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풍성함으로 인도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축복하셔서 요즘 세태에 비추어 보기 드물게도 태어나는 아기도 많게 하시며 영아부, 유치부의 부흥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튼튼하게 양육할 힘과 지혜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육간의 아픈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전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인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게 하옵시고 오늘의 이 감격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오늘의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님들을 비롯한 교사 선생님들과 각 분야의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양육하고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붙드셔서 목사님의 목양이 예수님이 양떼를 돌보심 같게 하셔서 목자와 양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듣고 깨달아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사올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대상자 9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 씨 오른손을 들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믿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셨기 때문에 손을 내리시고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분 한 분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시면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차현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재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현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김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박민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오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최미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김민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김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된 것을 제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용인영락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선물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인사하고 들어갈 텐데요. 이 세례가 오늘 한 날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오늘 이 감동이 다시 살아나서 신앙으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례는 영적으로 아기로 태어난 거듭나는 시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끌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한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성도님, 그리고 이소희 장권순 성도님과 또 남편 장현순, 아이 장동준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면 어떠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잠깐 또 얼굴 뵙고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얼굴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경기 노회에서 와서 남선교회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참여하지는 않지만 교회 공간에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30일에는 2단 특강이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도 많은 2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경기노회에서 와서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에게는 생일이 있는 날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혹은 어려운 이웃들, 기관들을 섬기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종종 어떤 분들은 생일날인데 떡도 안 주십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즐거움도 있지만 또 외부를 향해서도 또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사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여교역자 안식관 보수하는 일을 우리가 섬기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영상과 함께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달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일대기를 우리가 잠깐 뮤지컬 영화로 보려고 합니다. 6월 14일 날 바로 이곳에서 우리 LED를 함께 보게 되는데 함께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주보 보시면 교우 사업 체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요람에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상호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혹은 종류가 바뀌었거나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사업체를 정리하고 우리가 업데이트하려고 하니
6월 16일까지 개인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함께 여쭤볼 때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해산 산악회에서 6월 산행을 6월 8일 토요일에 오전 7시에 농민마트 출발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에 김향임 권사님 가정의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임민선 목사님, 이은지 사모님 가정의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게 되었는데 또 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모님 제왕절개 수술하셨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의미 있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저걸 보고 6이야, 한쪽에 있는 사람은 9야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기도 하고 어쩌면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맞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 6으로 보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 9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저 그림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강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번만 더 나는 이렇게 보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야만 바꿔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해소될 수가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주에 있는 황학산에 다녀왔는데요. 해설사분이 한 30여 분 동안 산을 막 설명해 주시다가 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갈등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마 왼쪽에 있게 될 텐데요. 갈등이란 단어는 칡을 뜻하는 갈과 또 등나무를 뜻하는 등,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갈등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돌아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쪽이지만 계속 서로 회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꼭 서로를 조이고 꼬이면서 숨 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의 생장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갈등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맞아, 난 이게 맞아 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결국 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서로의 생장을 멈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해법은 없을까요? 갈등 사이에 놓인 칡과 등나무의 경쟁은 보통 한 나무가 완전히 고사해서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해설사분이 말씀하기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간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밑에부터 다시 느슨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걸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이 갈등은 내가 오라 서로 갈등하다 보면 양자 간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 다 결국에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경험이 낫다고, 내 노하우가 탁월하다고 계속해서 서로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강조하다 보면 마치 칡나무와 등나무가 자기 말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경쟁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갈등을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잘 조절해 주기만 하면 더욱더 높게 높게 올라가며 다른 것도 든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 갈등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것이 어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교회 2절에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 얻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야. 노력도 좀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려야 된다거나, 예전보다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나만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디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냥 예수만 믿은 것 같고는 안 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다른 사람과의 신앙을 비교할 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강력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마음에 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구원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들, 또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그런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던 신앙만을 무조건 주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영혼도 병들고 상대방의 영혼도 병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이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매우 크고 견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모여들자마자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오세요 라고 얼마든지 결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옳거든요. 신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데 그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답변을 들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권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결정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코드에 맞는 것,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순간 우리 공동체에 더 유익한 것일까?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의견을 묻고 그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말할 때 중재안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 그들은 그렇게 이 공동체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를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정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결정이었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됩니까? 30절과 31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편지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빼놓고는 너희가 옳다라고 평가를 해주죠.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봉합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성장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일이 매우 좋은 결정,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결정을 철저하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깨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거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에 달아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중재안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될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 이것이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자는 회원들을 보게 되면 나이, 직업, 학력, 또 국적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통일된,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회 소속인 대천덕, 영어로는 R.A. 토레이라고 그러죠. 이 신부님이 1965년도에 예수원을 지을 때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될 산속이다 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도로공사를 위한 기계를, 또 도로공사를 위한 또 기구를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 도로공사를 위해서 지나갈 땅의 길을 또 땅 주인에게 또 돈을 주면서 우리가 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민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돈이 없으니까 마음은 앞서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결국 다른 목적을 위해 들어왔던 돈을 이곳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원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이야기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원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 돈을 원래 목적에 쓰고 저희가 지기를 지고서라도 물건을 옮길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 이구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의 학력과 그 예수 나왔던 사람의 학력을 비교하면, 이 대천덕 신부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더군다나 그는 지금 예수원에 있는 영적인 리더예요. 그냥 본인이 마음 먹어도 다 따라오세요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내가 그동안은 땅값을 주고 기계를 사고 도를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네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 이 예수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일단 그들의 의견을 따라보자 해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가 큰 건물을 갖는 것, 많은 건물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모이게 된 건데, 우리가 이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로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죠. 그리고 약 한 달쯤 뒤였을 때 갑자기 한 광업 회사가 큰 트럭과 기계를 끌고 오더니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원 앞을 지나서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숲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 거였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길이 다른 길도 아니고 예수원 앞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길을 놓게 되어서,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대천덕 신부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원에 있는 모든 멤버들도 알게 됐던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보편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뒤에도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결정이 탁월할 수가 있고,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거 하나만 관철시키다 보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뜻을 결정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고 악령은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옳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려 할 때는 가장 교회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갈라져 있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여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각자 교단의 색깔에 맞춰서 다른 교단을 무시하고 다른 교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나는 이런 것이 옳다고 저런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정치가 이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는 것들도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공동체 중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고 문제투성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과 갈등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지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때 내 뜻, 내 마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주신 사건으로 떠올리는 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병든 몸을 회복시켜줄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함께 할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길이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여러분이 지금 찬송하며 했던 1절과 2절의 고백이 우리가 성찬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내게 주신 사건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확신과 제삼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에 늘 하는 어떤 순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임하게 될 때 저의 식어졌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하게 되어질 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하게 되어질 때 나의 연약한 몸이 강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교단,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오늘은 묵상하러 동참해 주시고 다음번에 세례를 참여하신 이후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찢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작은 떡 한 조각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함께 들고 있다가 기도한 이후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송 계속해서 하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성산에 나아갑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잠깐 두 손으로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귀도 어떤 명예도 어떤 행복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찬송의 고백이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세상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부귀도 어떤 명예도 어떤 행복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데, 이 성찬 예식을 하며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연합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니 그 받은 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고통들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했는데, 오늘 한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고백으로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들어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이루셨고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찬을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가며 나도 모르게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말끔히 뿌리채 뽑히고 해소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 예식에 계속해 임하게 될 때 성찬 찬송 228장 3절과 4절 부르며 잔을 받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떡은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안에 쓴뿌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겼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도 모르게 생겼던 마음에 이 쓴뿌리들이, 이 상처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일상을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신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생겼던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뿌리채 뽑아 주셔서 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이 시작되는 또 한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고 마음에 쓴뿌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희생,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은 깊어지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말끔히 제거되고 일상의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성찬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했사오니 주님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인께 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며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험 당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늘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실력이 아니요 철저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물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드립니다. 단 한 푼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험난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크고 작은 갈등의 순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